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마리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신에서 주는 종기리여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리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들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들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에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진행에 돌아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헐고 기라핫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 하나님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19명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랭킹 3위에 드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때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북왕국보다는 조금 덜 악해요. 근데 이 북왕국 19명의 왕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악독해요. 악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워낙 강한 통치를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모압 같은 나라들이 해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아합 왕이 죽고 조금 아합보다 여린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틀림없이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거기 한번 보세요. 13장입니다. 13장 4절.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4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다 치시. 미안합니다. 13장이 아니고 3장. 열왕기하 3장 4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수양 10만의 토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뭐 했어요?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 왕 메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렸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조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나라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북왕국과 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좀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그때 여호사밧이 이래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여호람이 이 교역을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린 외교 관계를 끊어버린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두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모압과 전쟁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그러면 먼저 모압과 전쟁에 나갈 때 두 왕의 자세를 보자고요. 이게 되게 보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공이다 실패다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윤곽은 잡을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다. 아, 저 사람 하는 일은 그 보나마나 안 될 것 같다. 그 뭐로 보면 할까요? 그 사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똑같은 모압과 모압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자세, 준비하는 자세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틀려요. 한번 거기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여호람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람 3장 6절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군대를 정보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군대의 수가 얼만큼 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가 얼만큼 되는가? 지금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옳지. 그런데 줄거놓으세요. 또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다 정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가서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아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여호람이 뭐 했어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보했죠. 두 번째는 뭘 했죠? 남한국으로 가서 여호사밧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거기 또 누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에돔 왕이 또 들어갔어요. 지금 이 모압과 전쟁을 나가는데 이 여호람이 한 게 최소한도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다 점거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될까? 두 번째 한 것이 남한국, 자기 형제 국가인 남한국에 가서 군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돔에게 가서 에돔에게 또 군사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남한국 여호사밧은 뭘 했나? 11절. 3장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달라요.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한 게 그 여호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군대를 점거하고 또 그 무기들을 점거하고 또 남한국에 가서 군사 요청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 사람 에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우리 이런 사람을 인간 의존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군대를 모으고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걸 인간 의존적인 사람, 자기 의존적인 사람, 또 우리 이런 사람을 인본주의자라 그럽니다. 무슨 주의자요? 인본주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면에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우실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또는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적인 사람 그럽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사람을 찾아가고 인맥을 동원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인본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먼저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 그래서 사업자금 모집하고 사람 찾아가서 인맥 동원하고 그리고 일을 한대. 이건 인본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자율권이죠. 그러나 결국은 틀려요. 결과는 틀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또 와야 되니까 열왕기하 3장에다가 간지를 껴놓고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잠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에서 6절. 잠언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알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사사로운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인본주의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인본주의.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신본주의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를,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감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출발점을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6장 경기를 봐도요, 이게 그 출발 보면 안 되잖아요. 출발. 아, 저 사람이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면 그 경기에 치는 거예요. 물론 출발을 잘못했어도 나중에 뭐 이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요, 이게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참 고쳐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신본주의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호람 같은 인본주의가 있고 여호사밧 같은 신본주의자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여호람처럼 사람 찾아가고 인맥동원하고 그렇게 내 중심 인본주의로 살았다면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장담하건대 우리의 생각만 바꿔도 인생은 확연히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지금까지 짜여왔던 그런 옛날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다시 이제 열왕기하 3장으로 가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여호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여호람이 물어보지 말자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항상 아주 힘든 얘기만 한다고. 여호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쭉 가다가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골짜기에, 그러니까 여호람처럼 군대 모집하고 뭐 이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사실 그 골짜기 개천 파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뒤에 보면 17절 쭉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분명히 너희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물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럽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람은 자기 나름대로 군대 모집하고 뭐 무기했지만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에돔에게 도움 요청하고 여호사밧에게 군사 요청했지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군대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부터 이 골짜기에다 할 수 있는 한 너희는 이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하면 너희가 바람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개천에서 물이 많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지시라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 찬성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써. 물이 있긴 있는데 써요. 그럼 마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좋으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바로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뭐 어디 어떻게 하냐고. 우리에게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아니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또 돌을 던질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져라. 이게 지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그래요. 아멘.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20년. 그래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6년 동합 20년을 처가살이를 하는데 20년쯤 되니까요. 아니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이었던 이 마음이 바뀌고 자기 그 뭐 처남이기도 하고 이복 형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던 그 가나안으로 다시 가라. 그래 야밤도주했어요. 이제 한 3일쯤 지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외삼촌이 알았어요. 이놈 봐라. 아니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 그래서 지금 외삼촌이면서 장인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지금 팍 추격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외삼촌이 야곱을 딱 붙잡아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그냥 팍 할 그런 판이었어요. 그렇게 써냈겠어요. 여러분 같은 화 안 나겠어요. 20년 동안 그랬던 야곱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간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날 밤 전에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한번 펴봅시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갑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31장 24절, 23절부터 창세기 31장 23, 24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이 사람에게 선악간의 말을 말도 하지 마라. 네,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너는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야곱은 또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뒤에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하게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현장을 탈출했어요. 도망갔어요. 보디발이 밤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엉뚱한 보고를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돕는 이 사람 야곱이 나를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남편이 그 야곱을 불러서 그랬냐? 또 자기 아내에게 보디발이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야곱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요셉을, 미안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옥의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셔요. 그분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람처럼 살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우리가 믿습니다. 말은 믿습니다 해놓고 인본주의로 살아.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백을 찾고 막 이러는 거. 백은 가족 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신가를 보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결론을 잘 내립니다. 여러분 자녀도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시는가를 주목해야지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감사하다고 간증하고 나 그런 분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잘 될 때는 간증하고 안 될 때는 노증하고. 노증이란 말이 있나? 노간증, 노테스트마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 있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때로는 모르는 방법, 때로는 보이는 방법,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개입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람처럼 사람 찾아가서 군대 모집하고 그러지 말고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군대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에돔 군대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끌려왔잖아요. 사실 끌려온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못해 끌려온 거예요. 막 끌어온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검은 굴을 타시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음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찬양 잘 들어야 돼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세요. 이 찬양을 여벌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검은 굴을 막 타니까 켜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이 골짜기에 사실 개천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틀려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골짜기에 어떻게 개천을 많이 팝니까? 그래도 물을 떠오는 건 몰라도 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요. 순종해서 개천을 팠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바람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물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개천을 파면 그 개천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그냥 그 개천마다 물이 잘람잘람. 그 이제 우리가 많이 있는 거를 충청도 말로는 충청도 사람들은 잘람 그래. 뭐라 그래요? 잘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넘치는 것을 물이 잘람한다 그래요. 저도 이야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물이 그냥 풍성하게 그냥 넘치는 걸 물이 넘쳐요. 잘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말이에요. 싸우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개천에 핏물이에요. 핏물. 하나님이 모압 군대의 눈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슨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흐르게 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물. 이 물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개천만 팠지 물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람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핏물이 흐르는 거예요. 핏물이. 와, 핏물이. 거기 한번 보세요. 핏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로 갑니다. 핏물이 막 역대하가 아니고 열왕기 상입니다. 3장 열왕기 상 3장에 보세요. 3장 22절 열왕기 미안합니다. 열왕기 하 3장 자꾸 말이 혼나간다. 열왕기 하 3장 미안합니다. 자 21절 2절까지 시작.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가본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뭐같이 보여? 피같이. 그거는 거기 기록은 그렇게 했지만 햇빛이 비쳐서 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 피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거 이스라엘 왕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센 군대구나. 그리고 겁을 먹고 말이요. 이 모압 군대가 36개 조랑냉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은 싸움도 안 하고 이겼어요. 무슨 왕? 전쟁에 능하신 왕.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에돔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유다도 하나님 왕이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셨대.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막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 그랜드 캐년 같이 이런 걸 보고 멋있다라고 끝나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거기까지예요. 그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네. 그렇게 How great thou art 영어로 그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또런또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전도사님 부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랬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막 그랬대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B급 신자예요. B급 신자.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A급 신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 B급 신자가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캐나다 사람이야? 막 물어보더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막 미쳤다고 막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C급이야, C급. C급 신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개천에다가, 골짜기에다 개천을 팔아.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골짜기에 개천을 팝니까? 그것도 하나만 팔아.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들아 어려우니까 이 골짜기에다 개천 파는 신용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좋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할 수 있는 한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인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 빨리 인도 가야 돼,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저녁 예배 때까지, 오늘 저녁에 안상근 선교사님이 저녁 예배 설교하시는데 저번 설교하실 때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제가 오늘 열왕기하와 열왕기상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죠. 그럴 때도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통칭 이스라엘이지만 남한국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니까 쳐들어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적국에 침입을 받게 되면 사람 찾아가고 인맥 동원하고 군사 요청하고 막 그러는데 히스기야는요 A급 신자예요. A급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그것도 아수르 왕이 뭐 루머를 뻗들이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 말하는 왕도 의지하지 마라. 별 불신앙적인 그 루머를 다 뻗들여도 히스기야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히스기야 흔들림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요. 백성들을 다 위로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나라를 뺑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삼척 동자도 군사 전략적으로 말하면 패한 겁니다. 패한 거예요. 그냥 나라를 완전히 다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 명. 그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 명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 아멘. 다 송장, 다 시체예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왕.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 욕하지 말아요. 거기는 누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도. 누가 가면, 제가 가면 좀 나을지 모르지. 근데 일반인들은 가나? 저는 가지도 않겠지만, 거긴 누가 가도 사람이에요, 사람. 욕하지 말아요. 국회의원들 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다 냄새나고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왜 저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목사 사람이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왜 저래? 뭐 권사님들이 왜 저래? 요즘 같으면 그거는 제가 할 말입니다. 새벽에 뭐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로 옵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로 오십니까? 뭐 누가 와요?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그러나 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왕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왕이신 그분, 주인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임 사장님이 요즘에 뭐 사무실을 크게 확대하더라고. 제가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다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월세만 1,000만 원 가까이 더 되는데. 근데 본인의 믿음이 커. 뭘 걱정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기도를 더블로 합니다. 더블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더블로 하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 그럼 저도 그냥 보통 기도만 하고 말죠. 그냥 보통 기도. 이 더블로 기도 원하시는 분 저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더블로 기도하죠. 예.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걱정할 게 없다고.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업의 주인도, 사실은 그 사업체의 주인도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 되었는데 내가 주인 돼. 어떻게 하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그 사랑교회 목사님은 저 정도다. 우리 내가 주인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지만 즉석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방송 한번 해봐요. 기억나는 데까지만 하세요. 가사가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계신 주 앞에 모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먼 사랑에 거기까지. 이 정도면 70점 되겠다. 제자 훈련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야.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거지. 진정한 제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원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가 369단입니다. 487장 찬송가 369단입니다. 죄